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1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자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 향한 영광과 존귀함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십계명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를 대표해서 김종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을 충만케 하심으로 권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불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새로운 성령의 힘으로 삶의 몽해를 짊어지게 하시고 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저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으며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지체로서 맡은 바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진리로 무장하고 주님의 말씀을 방패 삼아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전가를 부리면서 전진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려운 상황 아래 있다 하더라도 끊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증언케 하옵시며 두려움의식의 진정한 이웃으로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는 시기에 관대함과 환대를 베푸는 주님의 넉넉한 품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백신과 치료제가 어서 빨리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늘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운 기쁨과 평안, 성령 충만받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게 하옵시며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도록 구별되어졌음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받아 훌륭한 인물이 되기 전에 아름다운 성도로 자라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지혜한 능력의 손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가난하여 고통받는 자, 병들어 신음하는 자,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많은 자, 이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들의 아픈 상처를 주님의 권세와 능력 있는 오른손으로 어루만지시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이오니 이 믿음이 생활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들 하나님 앞에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깃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기도로 채워야 할 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풍성하고 깊은 기도에 향한 열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기간도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의 자료로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의 세계 전체를 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와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이 주기도문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딱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 아버지를 불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아버지지만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곳에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골방에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도 우리 아버지는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상황과 어떤 사건 속에 있든지 우리는 계시는 하나님께, 계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 자리에도 응답하시며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제 우리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간구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간구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 먼저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질서는요, 항상 먼저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계명도 한번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은 그 십계명의 순서에서 누구를 향한 계명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그 다음에 인간을 향해 나오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라 먹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를 드리고 잘라 먹어야지. 여러분, 우리 기도만 가득하다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간구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는 당신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 기도,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그래서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존재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온 세상 만물 위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기록을 우리들이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나님의 존재가 높임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간구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나라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왜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나라는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영토,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라는 이 영토를 어디까지 가지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독도가 우리 영토가 되는 것, 그 독도를 지키는 것, 이것도 참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땅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는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국민의 수가 많아지는 것도 그 나라의 큰 재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강하게 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녀도 많이 낳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라가 힘을 많이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이 있고 국민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에 훨씬 더 중요한 원리 하나, 그것은 국민의 권리, 이 나라 안에서의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주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죠? 예.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나라를 구성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다 있어도요, 이러한 요소 위에, 이 세 가지 요소 위에 핵심적인 요소,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핵심적인 요소를 하나 꼽아라고 한다면 저는 통치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통치요. 통치를 넣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죠? 예. 근데 일본 천황에게 참배해야 되는 그런 일 벌어졌죠. 일본이 한국의 영토를, 땅을 얼마나 강제적으로 수탈했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식민 통치 가운데 있을 때는 땅을 그렇게 수탈해도 정말 힘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가져야 했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창씨 개명을 해도 할 말이 없었고 강제징용을 해가지고 일을 시켜도 할 말이 없었고요. 그렇게 군대에 가서 피를 흘려도 할 말이 없었고 많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가서 그런 일을 당해도 이 통치권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비참한 일들 당합니까? 그래서 어떤 통치를 받는가? 그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인가?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죠? 여러분, 북한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바뀌어야 나라가 정말로 바뀔까요? 통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통치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바뀌어야 되고 그 통치가 바뀌지 않으면 이게 무엇이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미국 대선이었습니다. 그죠? 예. 미국 대선.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이것이 전 세계를 주목시키지 않았습니까? 통치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나라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경험해 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좋은 나라는요,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통치자가 필요하죠. 그죠? 그런 통치자가 있으면 그게 정말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통치자에게는 뭘 요구할까요? 참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참된 나라, 정말 참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가 참된 나라일까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 연설문 한번 쭉 잘 들어보면요. 그리고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어떤 합의문을 도출하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가는 거의 이 단어는 안 빠지더라고요. 그 단어 중에 번영과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의 빠지지 않더라고요.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 뭐 이런 용어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참나라라고 이끌을 때 이런 요소를 분명히 넣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좋은 국가, 참된 나라의 모습에는요, 바로 이 번영함과 평화라고 하는 이 추구가 분명히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참된 번영과 참된 평화를 맛보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역사를 다 뒤집어서 그와 비슷한 나라를 한번 뽑아라라고 한다면 저는 로마 제국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로마 제국. 예. 여러분, 로마 제국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 중에 하나였겠다는 생각,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주전 753년에서부터 주후 1453년까지, 그러니까 이 동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기간을 잡으면 약 2000년 동안이나 그 제국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로마는 길을 내고 그 길을 따라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했고 힘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세계의 문물들이 그 놓은 길을 통해 가져왔었고요. 그리고 많은 조공품들을 옮겨와서 나라를 부강케 만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영하면 로마가 많이 번영했겠습니까? 여러분, 양적으로 질적으로 로마의 번영은요, 정말 위대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가 정복하는 모든 나라에 로마 문화가 들어가고 곳곳마다 아주 아름다운 신전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들이 마련되고, 그리고 원형 극장들이 있어서 거기에 오페라가 있어지고, 그리고 목욕시설들이 있고, 여러분, 목욕시설들을 통해서 거기서 정치를 논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아고라가 생기고, 이것이요, 얼마나 그 문화와
여러분 그 지역, 그 땅이 넓어지면서 로마가 번영했는지를 보여줘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화는 어떨까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평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평화는 로마가 만들어내는 평화거든요. 여러분, 로마는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냈을까요? 로마는 어떻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평화는 이렇게 하면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 나라가 많은 분쟁이 있다. 그러면 로마가 가서 그 나라를 정복해서 그 안에 분쟁을 없애주면 거기에 평화가 있겠죠. 그러니까 로마가 만들어내는 평화는 정복을 행해서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함으로, 힘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함으로 만들어지는 평화가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평화는요, 무력이 만들어낸 평화예요. 무력이 만들어낸 평화. 여러분, 그러한 로마 제국은 무너지지 않고 아주 끝까지 갈 것처럼 보였어요. 끝까지 갈 줄.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아이러니하게 로마가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보면, 여러분, 그 샤를 몽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성공과 로마 제국의 실패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 로마의 패망의 원인을 뭘로 꼽냐면 로마의 번영을 뽑습니다. 로마가 번영해서 로마가 멸망했다. 여러분, 로마는 그들이 정복을 해 나갈 때 철저하게 정복된 나라를 동맹화시켰고요. 그리고 그 나라를 지켜주었고, 그리고 그게 도시를 세워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줬어요. 시민권을 줘. 그러니까 이 번영함과 그리고 이 평화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나갔던 거예요. 그렇게 이 번영하고 잘 살고 이런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이 번영한 이 시민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냐면요. 여러분, 그전에는 군인들이요, 이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 내걸고 싸웠거든요. 근데 번영하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위해 싸울 군인이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막 그 갑옷 입고 투구 쓰고 그 쇠창 들고 청동으로 보강한 방패까지 딱 가지면요 32km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32km를 무장하고 전쟁에 나와 싸웠거든요. 근데 번영하니까 누가 32km 지르려고 하겠습니까? 그거 지고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군인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야만인들을 들여서 그들을 용병으로 사용해서 나라를 지키게 만드는, 이렇게 번영하니까 이런 분위기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번영하니까 황제들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포악하게 정치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포악한 이 황제들을 통해 가지고 이 시민의식이 붕괴되고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의식, 그 미덕 있잖아요. 윤리가 틀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타락하고 사람들은 병들어가고, 바른 덕성을 가진 시민 정신은 몰락하고, 로마의 그런 것을 통해 로마의 실패는 점점 가속화되어지는, 여러분, 결국 로마가 추구했던 번영과 평화가 얼마나 불완전했는지, 그렇게 보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이었는지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의 최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처럼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의 예는 이 세상의 번영과 평화, 그것을 완전한 번영과 평화를 이룰 나라와 통치자, 그런 통치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아주 큽니다. 이 세상에 좋은 통치자가 세워지고 통치자가 변한다 하더라도 참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 위대했던 로마,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번영과 평화가 있는 듯한 그 로마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사역하시고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영원한 나라라고 일컬어져 있는 그 나라 안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가르칩니까? 오늘 말씀, 당신의 나라가 오기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정말 위험한 기도 같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이 로마가 무너지고 다른 나라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니 정말 위험스러운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반드시 빼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당신의 나라, 이 아버지의 나라, 이 아버지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는 통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일까요? 시민이 아닐까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시겠죠, 그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요, 원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 미국, 아프리카, 이 온 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어느 누구의 손 안에 있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땅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창조되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는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까? 그죠?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땅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 사람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원래 그래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말씀해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한 인간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몸은 제 몸이에요. 그죠? 제 몸입니다. 제 몸은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명 가지고 병 걸리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많은 세포들이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고 하면서 내 몸을 아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제 몸에요. 암세포가 생겼어요. 여러분, 암세포는요, 기존 세포들의 질서, 내 몸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세포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암도 내 몸 안에 있어요. 그 암도 내 몸 안에 있는데 그 암이 내 몸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암을 소중히 여겨야 되나요? 아이고, 기중한 내 암덩어리,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자기 마음대로 번식하고 정상세포를 죽이고 몸을 망가뜨리는, 그리고 그 암세포를 전이시켜서 오히려 내 몸을 죽게 만드는,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에 모두 하나님의 섭리 통치 아래 있어야 맞지만 죄가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망쳐버리지 않습니까? 이 암세포처럼 말입니다. 죄가 들어와 또한 세력을 만들고 또한 사람들을 삼키며 그들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사람과 그리고 그가 소속되어져 있는 나라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의 악성 종양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또 번영과 평화라고 하는 캐치프레이를 내걸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번영과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어요.
암세포의 번식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번영과 평화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세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 되려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 질서, 가정, 어떤 단체 문화, 이 모든 것을 잠식해 나아가는 그곳에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찾아볼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한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인가요?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빨리 죽어가지고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하려고 천국 가야 합니까? 천국 가서 뭐 하려고? 여러분, 천국 가서 하려는 일들이 여기서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것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할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이 그 모인 곳이 여러분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 땅에서도 이미 왔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 우리가 갈 곳이 아니라 이미 왔고 오고 있다는 개념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지옥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지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에는요, 반드시 장소적인 의미와 방법이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 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먼저 임해야 될까요? 어디에 먼저 임하기를 생각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장소적인 의미를 먼저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바로 사람의 마음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가? 지옥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한번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보세요. 충분히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우리들도요. 죄가 지배하는 그곳이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내 마음이 지옥 같다. 그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당신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안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아주 가슴 아픈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그우먼이었던 우리 박지선 양 자살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녀가 이제 피부와 관련된 지병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살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이러한 것들이 고통을 가져다 줬으면, 정말 모범적이었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자기 안에 없을 때 이런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번 주에 다니엘 기도의 셋째 날에 한 자매의 간증을 우리는 들었어요. 천정은 자매라고는 자녀 아닙니까? 39세의 유방암 판정을 받았을 때 이미 수술을 못할 정도로 심각해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 예수님이라는 뭐 존재를 알지도 못했고 교회를 가본 적도 없었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지만 그렇게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근데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 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처음에 교회를 갔더니 이 자매가 왔으니까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그것이 어떤 무리로 얼마나 그것이 무섭고 그리고 두렵고 역겹게 느껴졌던지, 그래서 중간에 나가버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언니를 통해서 그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성경이 자기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자기가 예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있음을 느꼈을 때 다시 그 안에 생명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에 갔더니 이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천사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래서 항암을 여러분 86번을 받고 있으면서도 당당하고 확고하고,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도 살아갈 이유가 있고, 그리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미친 듯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병도 이기게 해주신다. 이기는 것은 병을 뛰어넘어 자유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지지 않는다. 이것이 그녀의 고백이에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병을 뛰어넘어 자유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묻는다면, 그 길을 묻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을 때에 그 지옥 같은 마음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가 참된 번영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번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가 참된 평안을 맛보는 거 아닙니까? 참된 평화. 육신의 고통과 질병, 마음의 질병이 있어도 참된 자유가 그 안에 있기에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마음이 지옥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리가 손도 대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 그렇게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겉모습은 잘 사는 듯 보이나 그 마음이 지옥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를 위해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복음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조금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는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확장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가진 이 주변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능히 죽어가는, 우리의 보이도록 죽어가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믿음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많이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위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은 변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이 타슈켄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 타슈켄트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이유를 예수님 때문에 재정립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타슈켄트에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타슈켄트에 임한다는 말은 우리를 통해서 타슈켄트의 한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 의미 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며 많은 이 타슈켄트에 있는 이러한 분위기들, 우리 사회 환경들을 바꿔나가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반드시 전념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타슈켄트가 하나님의 나라를 되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전념시키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우리들을 통해 코로나가 전염되고 퍼지듯이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분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저는 이제 코로나에 한번 감염됐으니까 감염됐는데, 아니 우리 집에 식구들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전혀 이렇게 그런 고통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은 그 아내와 아이들하고 친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친해요? 그러니까 전염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친하지 않아가지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전염을 안 시킨, 뭐 이렇게도 생각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예. 충분히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드러내고 전염시킬 수 없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향기 없는 꽃에 벌이 앉지 않고 그 꽃이 향기를 잃어버려도 벌을 떠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인내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썩어짐을 멈추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내가 먼저 왜 양보해야 되냐고 따질 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가 신세 한탄을 할 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가 실수, 잘못, 죄를 지어놓고 방관하고 부정을 행하고 그리고 책임을 회피할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양 있는 척하며 양심 있는 것처럼 말하고 도덕의 의미 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신을 상대방의 우위에 둘 때, 나도 그러한 사람을 재수 없는 사람으로 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죽하겠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충분히 전락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그들과 밥을 먹었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그의 아픔을 치유해 주었고, 늘 빈민촌을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이어나갔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참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평화는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음에 참 평화가 있기 때문에 참 평화를 가진 자의 모습을 전쟁 같은 이 세상 속이라도 여러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냥 지금 딱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 여가를 보내고
그냥 이대로 가족과 함께, 그냥 이대로 아프지 않고, 그냥 이대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이대로 걱정 없이 살다가 평안하게 죽어서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말에는요, 결핍이 없어요. 결핍이요. 무엇에 대한 결핍이 없습니까? 번영과 평화스러운 말이지만요, 사실 이러한 말들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큰 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정말 결핍을 느껴야 돼요. 정말 결핍을 느껴야 한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면서 무엇이 결핍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단지 우리가 곳간이 넉넉하고 든든하게 양식을 채워두었고, 우리가 노후를 보장할 모든 것들을 다 채워두었으니 그냥 이대로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로마가 멸망하듯, 번영에서 멸망하듯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초라해지지 않을까요?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 오늘도 먹을 것이 없어 허기진 사람들,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공으로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우리는 이대로가 좋다? 여러분, 저도 이 부분과 싸워야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과 씨름하고 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가족 안에, 내 직장 안에, 내 학교에, 내 이웃들에게,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숨어서 예수 믿지 말고 예수를 믿는 참된 이유를 드러내는, 내가 주님을 섬기며 나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걸고 살아가는 이유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은 왜 이렇게 사냐고 물어오도록,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이렇게 그 기도가 중요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에 꼭 이 기도를 놓고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있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지도록, 이 땅 어렵고 힘겹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말로만이 아닌 그 손길이 전해지도록, 그 치유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상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처소에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요. 원리는 알지만 정말 하나님, 그 능력을 잃어버려,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내 마음이 지옥같이 되어서 내 몸 하나 추스리고 내 마음 하나 추스리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주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나타내기에는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풍부함과 하나님 이 평화가 나를 넘어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버려진 사람들, 하나님 힘겹고 어렵고 가난하고 헐벗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나는 이대로가 좋다, 나는 이렇게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모든 것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됐다 감사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여 하나님 여전히 버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한 구석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채우고
살아갑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이라고 우리가 낭망하여 넘어지지 말고, 정신을 한데 팔고 있지 말고,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고 주여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당신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내 주변에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에서 21일 매일 오후 4시에서 6시 우즈벡 시간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 보니까 참 이 시간을 빼고 이 2시간을 헌신하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나와서 한 7시 정도에 실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니까 참 좋다. 참 좋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거나 내가 교회에 나가서 이 예배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매일 7시에 교회에는 이 영상을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틀어놓을 테니까 조심스럽게 오셔서 한쪽 구석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회부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교민들을 위해 섬기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꼭 저에게 연락해 주시고요. 저를 통해서 이 일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종호 장로님, 노광열 집사님, 우리 사회부 부장님과 우리 총무님을 통해서도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들어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주님께 더 온전한 고백을 드리며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한 모양으로 주님께 나와 예물 드리며 우리가 주님께 달린 인생이라 고백하는 개인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된 예물들은 구별되게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 교회가 깨어서 이 예물을 잘 사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예물이 살아서 예수의 생명임을 싣고 이 땅을 살려내는 예물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분투하며 그렇게 살아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만약에 우리가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를, 또 신앙의 질서를 가져오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